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을 갖게 되었죠. 그 이유는 자기가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하시나?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며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물으시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베드로에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침체된 마음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것을 다시 확실히 다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앞으로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좌절에 빠지더라도 나에 대한 사랑만 붙잡으면 얼마든지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은 지금의 현재의 실패에서 이기기 위한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사랑은 앞으로 베드로 자신이 다른 모든 성도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도 이 방법으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의 힘과 누구의 의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결국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나 힘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알려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비전을 찾아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젊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아직 덜 성숙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덜 성숙했을 때는 나의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의욕을 가지고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히는 사람입니다. 목수들이 좋아하는 도구는 자기 손에 딱 맞는 도구입니다. 망치나 톱이나 자기의 손에 딱 맞고 손에 빠지지 않는 도구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질은 훌륭하지만 좀처럼 주님의 손에 잡히지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좀 잡으려고 하면 언제나 빠져서 달아나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 나 자신에게 볼품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바닥에 내팽겨치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난 후 조금씩 치료하셔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도 육신이 약하고 나의 모습이 강하면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직하고 충실하면 죄책감에 눌려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게 되죠. 주님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나중에 결국 우리 냉소주의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계속해서 오래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어린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자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비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